다시 말해 예수 믿는 것이 본업이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잡, 내 직장들은 사업, 비즈니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업이다, 부업. 이런 의식이 딱 돌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바로 만난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7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전도자의 명제에 대한 애정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전도서를 통해서 전도자의 말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 끝에 가면 전도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간간히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는 전체가 세 단락에 12가지 정도의 그 애정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그 전도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출발을 해서 이제 끝에 내려가면은요. 12장 8절에 가면은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해서 헛된 것으로 시작해서 헛된 것으로 끝을 내요. 이게 꽤 전도자가 인생이라는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 끝에 가서 처음 시작했던 1장에 한번 보십시다. 1장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하는 거 이게 의문이죠.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열심히 전도하고 있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 열심히 하고 난 뒤에도 결론을 얻지 못하면은 헛되고 또 헛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지혜, 이게 전도자의 지혜만큼 우리가 더 나을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께 주셨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솔로몬보다 낫게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경험한 것을 기록했고 그 마지막 결론을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진짜 전도서의 결론이 12장 9절과 14절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전도자가 우리는 생각하기를 잠언서, 전도서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시편에 있는 솔로몬의 시편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일평생 살면서 경험하게 하신 모든 것들의 결론이 여기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사실 솔로몬의 글을 보고 난 뒤에 결론을 짓기를 여기 있는 말씀으로 결론을 지으면 되겠죠. 그래도 이제 우리가 책에 순서가 있고 구조가 있으니까 그 구조를 이해하면 성경이 조금 더 많이 보인다라고 우리가 설명하고 그렇게 또 믿고 있잖아요. 그런 구조 중에 세 번째 조언이라는 단락 속에 7장 1절부터죠. 여기에 지혜자가 진정한 지혜자의 생활이 있는데 이 단락을 12가지 단락을 지어서 전도서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지혜자의 생활의 주제가 보다 나은 가치가 있다 하고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소당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고 우리 지혜죠 지혜. 소당집은 우중충해서 뭐 가기 싫다 하고 잔치집에 가면 먹을 게 많고 즐거우니까 그거 가야 되겠다 이런데 지혜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뭐 꼭 읽어서 배웠다기보다도 그냥 이게 습득이 돼서 위로할 곳에 우리가 가는 것이 맞죠. 위로해 줄 수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것이 맞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뭐 대단한 위로를 할 수는 없지만은 같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즐거운 한때를 이루어 가잖아요. 한때 생각에 우리 그때 좋았지 라고 할 수 있는 기억을 되살려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서 슬픔에 빠진 믿음의 형제에게 그 기억을 되살리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시리에 빠진 사람이 감사해야죠. 그걸 만남으로. 그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다 나은 가치를 알고 하면 좋겠다. 그리고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마라 하면서 중용의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뭐 똑똑해도 좋은 거 아니다. 너무 또 어리석어도 좋은 거 아니다. 뭐 그렇게 했죠. 그리고 15절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16절에 보면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만케 하려느냐. 이렇게 해서 그 결론을 그리 지었어요. 중용의 생활의 결론을 17절에 지나치게 악인되지 말며 우매자가 되지 말라. 그에 대한 결론은 뭐냐? 지나치게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았으면 뭘 하란 말인가? 하나님 경외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19절에도 이제 오늘 있던 본문의 말씀이죠.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지혜자가 이 땅에서 살아보고 깨달은 것을 짧은 걸로 적어놨는데 짧은 걸로 어찌 다 표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느꼈던 솔로몬도 인생을 살아보고 난 뒤에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27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죠. 전도자가 가로되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일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그러면 이제 전도자가 이야기하기를, 이 솔로몬의 이야기잖아요. 솔로몬 자신이 보니까 자신은 뭔가 된 것 같다는 거라. 하나님 주신 지혜롭게 살아봤으니까 일천 남자 중에 자기를 하나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일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했다. 일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봤지만 하나도 옳은 거 하나 얻지 못했다. 그래서 아가서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아가서 전체가 정말로 아무리 구하여도 찾아도 깨달을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아가서에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런 겁니다. 그게 우리는 교회가 별것 아닌 것처럼 신약시대에 와서 표현하고 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상하게 돼버리거든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된 교회가 하나님께 귀하지, 교회가 지멋대로 하는데 어떻게 그게 교회가 교회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어느 시대 어느 목사님이 안 했겠습니까? 주의 종이면 다 그런 소리 했을 건데 바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지금 듣고 있던 이 설교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는데. 그럼 따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따로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모이겠습니까? 모이는데 그렇게 야박한데. 그러면은 예배 드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다 읽어보자 라는 의미의 설교가 우리같이 이렇게 하는 설교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의 말씀을 다 읽어서 그냥 설명하는데, 깊은 설명보다는 이게 고기를 덩어리로 잘라서 입에 넣어주면은요, 잘게 씹은 것보다 훨씬 더 소화력이 있습니다. 덩어리 고기는 씹어서 침하고 같이 넘기면은 위에서 소화가 되는데, 죽은요, 씹지도 않고 넘기면 소화가 안 됩니다, 원래. 침이 안 넘어가면, 침이 섞여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음식을 씹으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고기 덩어리 같이 말씀을 잘라서 입에 넣어주면은 영적으로 그걸 뭉컹뭉컹 씹는 게 아니고 자잘하게 씹어서 음미하면서 넘겨놓으면은 그게 전부 양약같이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내가 하니까 잘 된다는 게 아니고 성경이 하라 해서 하는 거지, 죄가 뭘 아나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서 설명하라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 속에서 가장 긴 설교가 신명기 설교 아닙니까? 신명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부 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 알게 하신 말씀들을 설교한 건데, 그래서 그 앞에 서두에 선포한 말씀을 설명하기를 시작했더라. 다 읽어주면서 설교하는 겁니다. 우리 머리가 나쁘니까 한 번 다 읽고 설명해갖고는 읽은 거 다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짧게 단락을 지어서 한 단락씩 대칭 구조를 찾아서 설명하고 읽고 설명하고 이렇게 이때까지 해온 거죠. 이것도 이제 구조를 정리하니까 이만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29절.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니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하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그게 하나님이 원래 아담을 얼마나 바르게 세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게 헷갈리게 된 거죠. 타락의 결과는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이고 영원한 삶에서 못 살게 된 거죠. 단명하게 된 거죠. 인생의 삶을 살다가 다시 하늘에 가야지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8장 1절입니다. 지혜자와 같은 자가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가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을 변하게 한다. 그의 지혜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의 결론을, 지혜를 얻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알아서 이 땅에서 빛과 같이 산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저도 한때는 참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참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제가 정말로 지혜를 부러워하기 시작한 것은요. 신학교 가면서부터입니다. 신학교 가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우리 신학교에서는 성경을 안 가르치는 거 알죠? 성경의 관하여를 많이 가르치죠. 그래서 그런 학식들이 베이스가 되면은 성경 읽기가 훨씬 쉬워져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신학교가 진짜 해야 될 일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서 목회자를 만들어 내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커리큘럼이 그리 안 짜져 있어요. 신학교 갔더니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다는 걸 알고 혼자서 성경을 공부하는데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혼자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학은 가르칠 교사들이 있는데 성경을 가르칠 선생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빨리 습득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좋겠다. 이게 개인 제 바람이었습니다. 이걸 제가 바란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도 뭐 여전히 성령께서 도우심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설명하고 이렇게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넘어가고 있지. 만약에 성령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요 말씀이 뎁시고 곱씹고 이상하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게 그러면 니마 성령님 함께 하나? 우리 다 함께 합니다. 다 함께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의 일을 곱게 한다고 열심히 하니까 그걸 조금 긍휼히 여기서 이만큼 은혜를 베푸신 거죠. 하나님께서. 자, 이제 이 안에서 이제 마지막에 지혜자 생활 12개를 마지막 조언으로 해주는 중에 네 번째 조언입니다. 지혜자의 생활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8장 2절부터입니다.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극거히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우리 그 조선왕조 왕실 같은 거 TV에서 보면은 대신들이 왕 앞에 물러갈 때 뒷걸음치죠. 천천히 가는 겁니다. 천천히. 이렇게 화닥닥 하고 가면 너 이리 와. 그런 수가 있다. 4절에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에게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왕정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대통령한테는 우리 의견을 다 내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왕이 아닙니다. 근데 어떨 때는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아쉬움이 있죠. 본인도 나중에 벼슬을 하다가 높은 자리에 있다 보면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되죠.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한다. 시기와 때를 잘 알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무슨 일이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합니다.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결론입니다. 그 이야기의 결론.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없죠.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요 생기인데 원어를 보면요. 루하어 영입니다. 영, 숨. 다시 얘기하면 생명 이렇게 해야 됩니다. 생명을 주장하여 생명으로 머물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의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그래서 저끼리 악한 것 저끼리 몰려다닌다고 해서 악이 악을 구해낼 수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지혜자의 생활인데요. 지혜자가 된다면은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되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 홀로 계신 거 아는 것 정도는 마음의 교도들도 알고 불교도들도 안다 이랬잖아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하나님이 하나인 것은. 전능하신 거 이 정도는 다 안다 말입니다. 아는데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래 알다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 했잖아요. 이 단어는 그야말로 부부 간의 관계처럼 알고 있는 거. 그걸 이제 내가 당신을 좀 이제 좀 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안다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9절입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보고 마음을 다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으며 이거 문제는 문제지만 우리 다 이럴 때를 알죠. 겪기도 하고 나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내가 본즉 악인은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선을 행하는 자가 거룩한 곳에서 떠나 성읍 사람의 잊어버린 바가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를 마음이 담대하다. 사람은 이래요. 그게 교만의 극치를 달리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안다 하면서도 악을 행해서 그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뭔가 좀 알게 되면 그걸 두려워하는 거죠. 아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래야 되는 거죠. 왜? 주님 배울 날이 더 가까워지니까. 진짜로 우리가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우리한테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일이 생기든지 그 일에 순복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게 믿고 싶어 믿는다 이런 게 아니고 그 믿음이 내게서 나와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믿음 이야기고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선을 저리로 옮길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된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목적이 뭡니까? 천국 가려고 이 땅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부르신다라고 느껴지면 그건 100%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죠. 이 땅에서 이런저런 일이 생기니까 기도하는데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부질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라 할 때 하죠. 하는데 우리가 입을 벌려 해야 될 기도의 목적은요. 그 나라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감격입니다. 하나님. 하고 그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는 것, 그거 좋은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될 것이며 이런 거 기도는 하지 마라 하죠. 주님께서. 이미 내가 다 줬다 너에게. 그러면은 우리 기도하는 분량이 완전히 확 줍니다. 진짜 기도해야 될 분량이. 어느 집사관, 어느 장로든지 신앙인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하세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그런데 그 기도하고 나머지 기도는 이미 내가 네 하나하나 내가 다 응답한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기도가 확 줄어버리죠. 내 기도는 1시간, 2시간씩 할 수 있어도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기도는 1시간, 2시간 못 하거든요. 해보면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정말 안타깝고 그게 이해가 된다면은 하나님 하루 속히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마지막 날 이 땅에서 통치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오셔서 진짜 마지막 통치의 심판을 하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하고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하루에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자랑하듯이 난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한다 하듯이 2시간 이상 자랑할 것이 아니고 24시간 기도자로 살아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 기도자로 살아야 되는 거죠. 내 삶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삶을 바르게 살면은 기도 사실은 할 게 없다는 게 기도하지 안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삶이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의 어떤 수준에 우리가 도달한 것을 믿음이 있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날에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막상 우리한테 위험한 일이 맞아떨어지고 어려운 일이 맞아떨어지면은 힘사오전 하나님 나 살려주이소 가고 그거 앞뒤 안 맞잖아요. 그런 정도 초연한 믿음까지 우리가 가야 안 되겠는가? 사람이 어쩌고 그럽니까? 할 수 있다 했다 성경이. 하라 했다 그러고. 주님 오셔서 제대로 된 기도를 가르쳐 줄 때, 구하라 할 때, 내 잘 먹고 잘 살아서 구하라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구하라는 거 아이가.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 그 일이 될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이다. 구체적인 기도, 우리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했던 구체적인 기도가 결국 그 나라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지. 내 잘 먹고 내 잘 사는 기도 하라. 그 뒤에 가서 이야기하죠. 땅에 백합화를 봐라. 하늘의 새를 봐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도가 좀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를 누구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되면 좀 좋겠어요. 깨닫지 못한다고 믿음이 없다 적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매일같이 그걸 원할 건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 반대적으로 산다는 겁니다. 12절입니다. 결론입니다. 여기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의 결론인데요.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에 대한 그 지혜를 좀 가지라. 알기는 좀 바로 알아라.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유하여 그 앞에서 경유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에 이것저것 빌 수 있는 방법들은 많지만 하나님을 경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분이 뭘 하려 하시는지 배우는 거 아닙니까? 배워서 그걸 알게 되면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단어 하나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알려야 하니까 성경을 배워야 돼. 성경을 배우니까 뜻을 알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분을 위한 선전판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는 직접 노골적으로 대놓고 이야기했죠.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경외하라.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그렇다. 자, 6번째 조언입니다.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네가 아나. 지혜 있다 하면. 네가 지혜자 하면서 그렇게 아나. 14절.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더라. 우리가 이게 너무 헛되다 하니까 허무주의처럼 될까 좀 두려운데 그래도 결론은 맞잖아요. 우리가 너무 따지는 게 아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있게 하람이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하는 노고를 보고자 하는 동시에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다. 이건 갈로 열고 갈로 닫고 하니까 나중에 성경을 번역할 때 해석할 때에 기록자가 추가로 이렇게 적은 겁니다. 이 소리는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소리다. 그런 말이죠. 결론입니다. 17절.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이 지혜자가 솔로몬이 살펴봤다는 이야기죠. 해 아래에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도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해서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조금 안다는 겁니다. 알려고 평생을 내서도 솔로몬도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일까 보냐. 9장 1절에는 7번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 지혜자의 삶이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모든 일에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 손에 있느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하나님 내가 지금 현재 새벽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 사랑할 걸 믿습니다. 그건 내 마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줄지 내가 받게 될지 미움을 받게 될지 알 수 없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은 이거 하고 있어도 타락할지 안 타락할지 계속 선하게 갈지 알 수 없다는 거는 미래이더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린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은 지금 이야기하죠. 새벽 예배를 하는 자나 하지 않는 자나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다 일반이다. 그럼 뭐 할 것도 없네요. 뭐.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더 바르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악한 마음이 있으면 에이 나 모르겠다. 묻고 죽은 귀신 뭐 하면서 남한국이 그렇게 했거든요.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한다 하니까 선자가 하나님 심판하신다 한다 이렇게 명령하면은요 에이 나 모르겠다. 우리 먹고 마시자. 술 퍼무시고 이렇게 고기 잡아가 배불리 먹자 하는 거라. 하나님 심판한다 하는데 뭐 오늘 뭐 해야 되겠나 하면.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러니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한 자 중에서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사한 개가 죽은 자보다 나음이라. 그렇게 죽은 사자가 될래 산 개가 될래 하면 살아서 그래도 기회를 가지는 게 좋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온전치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지금 가지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예배 안 하는 자보다 예배하는 자가 나은 거 아닙니까? 두 개를 단면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알면서도 그거 안 하죠. 뭐 예배 하나 안 하면 매일 반이라 하는데 차 아프죠. 안 했다. 우리도 예배하는 것도 또 우리 스스로 마음에 작정을 하되 이것이는 일은 여호와라 했으니까 성령께서 하게 하셔서 하는 겁니다. 5절에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세월이 갔더니 죽은 자는 그냥 잊어버리고 산자가 기억되고 산자가 이야기하고 산자가 고백하고 산자가 회개하고 이런 거지 뭐.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이 저희가 다시는 영영히 분복이 없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죽은 자한테 뭐하러 그래 하겠습니까? 없는 거다. 그래서 산계가 나왔다는 겁니다. 7절부터 이제 10절까지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하는데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라. 이 일이다. 이 일. 의복을 희게한다는 것은 성경에 이런 표현은요. 우리의 행위를 깨끗하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항상 거룩하고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 아버지, 자식이 아버지가 거룩하면 자식도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걸 본받아가는 겁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거이 살지어다. 그게 딴소리 하지 말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 그거다. 그게 많은 재산이 아니고 그 마지막에 그 아내 하나 얻은 거다.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다 하고 그걸 통해서 생산한 거 있잖아요. 자식. 그게 다하다. 뭐. 그럼 뭐 별거 내놓을 게 뭐 있노 우리가. 뭐 내가 성공한 사업체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른 아이 하나를 키워서 하나님이 서실 수 있는 만한 일꾼으로 키워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크면서 시작해서 난 내가 판사 만들고 내가 장관 만들고 내가 대통령 만들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자라야 된다. 내가 요구를 해버리죠. 그래 하나님 그렇게 하면 벌써 그거 못 씁니다. 부모가 먼저 쓰겠다 이렇게 해서 방향을 잡아놓은 걸 어떻게 하는 것 같았습니까? 그러다 대놓고 목사 대락 한다고 그것도 또 쓰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무릇 10절입니다.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자식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그러니까 왜 할래? 죽으면 아무것도 할 것도 없잖아요. 자, 8번째 지혜입니다. 11절. 11절부터 12절, 2절인데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한 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한 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니 기능자라고 좋은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때, 때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하게 된다. 어떤 시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시기에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런 거죠. 그래서 12절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을 그 물에 걸리고 그 새가 올무에 걸린 것 같이 인생의 재앙의 날도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게 돼 있는데 이 재앙의 날에 걸리지 않도록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재앙의 날에 걸리지 않도록 살면 받고 사는 거죠. 그리고 재앙이 없으면 복된 날이잖아요. 근데 복된 날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재앙의 날이 없도록 내가 사는 겁니다. 그게 복이 돼야 되죠. 그럼 이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그래도 신명기 28장 속에 복과 저주를 이야기하는데 저주받을 짓을 안 하면 복이 그냥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넝굴채. 들어오나 나가나 복을 받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복이 된다는 그 표현이 그렇거든요. 13절부터 17절까지 지혜자의 가치, 지혜자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솔로몬이 합니다.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에워싸고 큰 흉복을 샀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서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던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그게 사람은 유력한 사람, 부자, 큰 사람을 눈여겨보지 가난한 지혜자를 들어. 근데 지혜가 있다고 다 부유하게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혜는 있대, 삶이 어려운 사람도 있다. 그러나 나라를 구했다. 그 당시 성은 나라니까 나라를 구해도 뭐 알아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운할 것도 없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건데, 거저 사용하는 건데, 그죠? 16절에 18절까지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전치사죠.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아까 그 일이 이 일이다.
17절 종영이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은데 우리는 그럼 어떤 말을 들어야 되겠냐? 가난하고 별 볼품 없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다면 그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자다.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리니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격해 하느니라. 악인이 득세하면은요 선인이 길을 서지 못합니다. 바른 소리 하는 건 몇 사람이지 나머지는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되었다. 정지 상태로 갑니다. 10장 1절에 우매자의 배단입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로 패하게 한다. 참 그 악은 참 일만하게 뿌리다 그죠?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가까이 있다. 우매자는 길을 행할 때에도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한 것을 입을 벌려서 이야기한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에서 떠나지 말라.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앞에 공손하게 그 책망하는 걸 듣고 있는 사람이 그 죄가 큰데도 불구하고 그게 죄를 줄여준다. 왕의 마음을 좀 풀어준다 이런 말이죠. 받는 사람의 자세에 의해서. 5절입니다. 내가 헤아려서 한 가지 패단한 것, 곧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인 듯한 것을 내가 보았는데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그러니까 왕이 잘못해서 우매자를 자기 신하로 얻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얻고 부자가 낮은지 않는도다. 또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이게 잘못된 거죠. 세상이 뒤집어진 겁니다. 우리 시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 역사를 보면은요. 공산주의가 만들어지고 레닌이 만들고 난 뒤에 러시아가 공산주의가 되고 북한이 공산주의가 될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 지주들이 그 얼마나 악한 지주도 있지만 선한 지주도 있거든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되니까 부르주아 하면 이걸 다 뒤집어 본 거죠. 판을 뒤집은 거죠. 그래서 그 집에 하인 살던 사람이 주인을 죽이는 겁니다. 불러내가 공개 재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총살시키고. 그러니까 북쪽에서 많이 죽었죠. 부자들이.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0장 8절부터는요, 11장 8절까지, 이 이야기는요, 이 전도서 책 속에 잠언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앞에서 우리 잠언서를 다 봤잖아요. 그게 반의어 대조법, 동의어 대조법, 이런 거를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여기도 그 이야기를 해요. 읽으면 대충 합니다, 이거는. 10장 8절에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 물린다. 돌담 같은 거 하다 그 안에 뱀이 집이 있으니까 그렇다. 돌을 떼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돌을 떼는 게 돌이 아프다 소리는 안 하지만 돌이 날카로워지죠. 날카로워지면 그게 잘못 상하는 수가 있다.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한다. 나무가 머리를 때릴 수 있고 눈도 뺄 수 있다. 10절 무딘 철 연장이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많이 지혜를 얻어라. 구하라. 부족하면 하나님께 달라 해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신다. 꾸짖지 않는다 했다.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 물렸으면 술객은 무용하다. 술객이 피리를 불어서 뱀을 이래 불 올리는데 뱀이 나오고 먼저 물어버리고 막 죽고 그게 아무 소용없다는 거야. 풍자 같다 그죠? 12절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패라. 14절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우설을 알게 할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을 해도 그때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까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입 다물어라. 우매자들의 수고는 제각기 고운하게 할 뿐이라. 저희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왕은 어리석고 대신들은 아참에 연락하는 이 나라가 화가 있다. 그 자신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려 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호하려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가 복이 있도다. 필요하다 이런 거는. 또 18절에 게으른 적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풀린 적 집이 새느니라. 집은 살면서 순간순간에 손봄이 살아야 되는데 손보지 않으면은 이렇게 된다. 석가래가 나팔을 분다. 석가래가 벌어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나중에 약해서 깨진다. 썩어서.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이 된다. 그렇게 돈이 일만하게 뿌리지만 돈이 있어서
적시적소에 써야지만 효력을 나타내는 거죠. 심중에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주성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라. 우리말에는 뭡니까?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말이죠. 너는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차들이라. 이건 뭐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이거 난제를 그냥 두는 겁니다. 7에게 11장 2절입니다.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멸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전도서에서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보면은요, 과도하게 아끼다가 좋은 일이 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획을 짧으면 70, 길면 80에 세워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가능하면은 양초 같은 삶을 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선인들의 글에 무항심, 무항산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이 아주 좋은 말입니다. 내가 의롭게, 공의롭게 사는데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좋겠다, 돈이. 우리 그런 말이 있죠. 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모른다. 돈이 너무 적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도록. 그 말이거든요. 넘치게 있어서 나를 범죄자로 만들어서 교만한 것보다 낫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게 구름에서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누가 나무를 버쩍대려 옮겨주겠노 말이지. 4절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이게 오늘 하늘 보니까 비 오는데 추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비 올 것 같다 하면서 그런 거 안 한다는 거는 그것도 지혜죠.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뵌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내게 주실지, 사람을 통하여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 목사야 내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노라 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일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 사람을 입을 통해 또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알 수 없다.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은 둘 다 잘 될지 알 수 없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라. 7절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글로 표현하면 하나님 모습을 단서 같다 이렇게 하죠. 그게 모세가 만난 하나님 떨기나무 속에 불이 계속 있었고 불 속에 하나님 계시는 것처럼 묘사했고, 에스겔서는 단서 같다 해서 새를 끓이면 그 안에 너무 밝고 희고 나중에 붉은 게 희져서 안에 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 태양을 보는 거래요. 하늘이 맑은 날 태양을 보면 너무 반짝이고도 안에 들여다 볼 수가 없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마치 우리는 태양을 태양이라는데 태양이 하나님 같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겁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바라고 있는 사람, 해바라기 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즐겁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며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깜깜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 일은 다 헛되다. 요건 이제 다시 즐거움을 설명하다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고 두려워해라. 그러면서 12번째 지혜자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면 우리는 전부 다 아이죠. 청년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성경 속에도 청년 이렇게 하면은 결혼한 사람도 맨 청년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청년 아이, 철도 모르는 아이를 청년이라 이렇게 하는데 맨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청년들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이거는 네 마음대로 하는 거다. 그러나 꼭 해야 될 게 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그런 즉 결론 같은 이야기죠. 근심으로 내 마음에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다. 그러니까 이제 철이 좀 들었으면은 악한 일을 좀 하지 마. 좀 이제 알까 알았으면.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제 공고한 날이 청년의 때라 가는데 어린 아이와 이렇게 했잖아요. 그 어린 시절이 다 지나가고 철이 들고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고 좀 집안을 건설할 만큼 됐어요. 됐는데 그 청년의 때에 이제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에 죽기 전에 이런 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심판 전 이런 말이다. 해가 가깝기 전에 너는 창조자를 기억해라. 요게 이제 종교심이에요. 종교심.
40, 50 넘어서기 시작하면 종교심이 발동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종교를 찾아가지만 하나님을 못 만나면 아무것도 못 만난 겁니다. 우리는 일찍이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잘 된 거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자, 이 마지막 심판 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선과 실, 무화과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비유하죠. 떨어지는 그날이 올 것이다. 하늘의 별이. 무화과가 태풍 불어 우르륵 설익은 무화과나무가 떨어지듯이 하늘의 별이 떨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해와 별과 달과 빛과 별과 달들이 어둡기 전에, 이게 똑같은 천체입니다. 그죠?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러하리라.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에 회개하고 빨리 제자리 돌아와.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심판 때 3절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은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는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하늘이 깜깜해진다 하죠.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맷돌 소리는 양식 밥 해먹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맷돌 돌려갖고 저녁거리를 만들고 아침거리를 만들고 점심거리를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없다는 거죠. 새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쉬어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을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때까지 전부 다 물욕 이것저것 전부 내꺼 하며 살다 그것도 이제 필요 없어진다. 그칠지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영원한 집 우리가 다 신분받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다 간다는 거예요. 조문자들이 그리로 왕래함이 됩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1장 2절 이후에 읽어 내려왔는데 결국은 헛되다는 그 명제를 갖고 여기까지 내려오다 다시 또 헛되다로 돌아간 겁니다. 이랬다고 해서 우리가 허무주의로 가야 될 것인가? 이 책이 요구하는 것이 9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들의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이걸 바르게 배울 때 우리한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11절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 예수죠. 하나님 주신 거다. 내 아들아 또 징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하나라도 제대로 보자. 성경 하나라도 제대로 배우자. 세상 학문에 그게 이제 이어령 씨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나라의 지금 지성 아닙니까? 최고의 지성이라거든요. 이어령 씨를. 근데 이분이 나이가 아주 노년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문학적 지식들이 성경 읽는 대로 몰입한 겁니다. 책 중에 책을 이제 만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뭐 특별히 성경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지 않은데 워낙 문학적인 소질이 강하다 보니까 성경책을 혼자 믿는 날부터 읽기 시작해서 단숨에 다 읽어본 거예요. 그리고 막 여러 차례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입에 나오는 신앙적인 고백을 들어보면은 맞아요. 다 성경적이에요. 제가 여러 번 들어보니 그래요. 그 대단한 거죠. 우리는 배워도 지금 몰라가 이렇게 하나 봤는데 그런 그 문학적인 어떤 그 소양이 풍성하니까 하나님도 택하심이 있으니까 한 권의 책으로 몰입된 거죠. 자기 지혜가. 지금 교회에서 간증하고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킨다. 그 명령은 성경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그때까지 얘기했던 그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지킨다. 이건 명령 속에는 전부 다 율례와 율법, 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했습니다. 사람이 특별한 줄 알았더니 나는 군인으로 살면 되고 나는 목사로 살면 되고 나는 집사로 살면 되고 나는 사장으로 살면 되고 나는 회장으로 살면 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게 우리 직무라는 거예요. 이게 본업이다. 본업. 다시 말해 예수 믿는 것이 본업이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잡, 내 직장들은 사업, 비즈니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업이다. 부업. 이런 의식이 탁 돌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바로 만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백보자 심판하신다. 휴거 때. 우리 할 말 없음. 이 성경을 읽고도 우리가 여러 번 읽죠. 읽을 때마다 각오하고 다짐하지만 또 다음에 읽을 때 되면 또 후회스럽고,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주님께 가야 될 겁니다. 이게 완벽해져서 이 땅에서, 그럼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성경을 열심히 배워 나가다가 주님 부르실 때 부끄러워하며 가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죠. 그런 마음이 우리 신앙인의 마음이 되어서 그게 교만치 않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순수한 기독교인들의 목적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께 복을 빌어서 우리 집 잘 되고 우리 가정 잘 되고 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를 잘 되게 하는데 네가 못되게 살고 있다. 그러니 안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도록 살아가는 겁니다. 열심히. 열심히 살면은 당연히 내게 복이 되도록 되어 있다. 사업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럴 것이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 되죠. 그러면 기도할 게 별로 없죠,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임재하기를 내 첫 번째, 내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천국, 나라가 내 마음이 먼저 통치되고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그럼 내 이웃이 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가며 살고 그 사람 앞에 본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다. 솔로몬의 엄청난 지혜로 마지막 압축된 글을 우리에게 주면서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읽지만은 이 말씀이 진짜 지혜의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